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제물의 피는 당시 구약 제사를 의미하며 오늘날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릴 때 유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 유월절과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런데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룩을 넣은 떡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죄, 불결함, 오염된 것,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자는 죄와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은 오염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은 결코 불결함과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는 언제나 죄와 오염과 불결함이 있는지 내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26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내 토지 소산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너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어미의 젖은요, 새끼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그리고 살리는 도구입니다. 새끼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미의 젖으로. 살리는 생명의 도구인 어미의 젖.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살리는 생명의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맛있다고, 그게 특별하다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살리는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삶아 먹는 당시의 이방인들의 모습,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예배자들은 살리는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깎아내리고 죽일 수 없다.
어미의 저 생명의 도구는 오늘날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말, 오늘날 생각, 오늘날 우리의 손과 발, 오늘날 우리의 시선. 예배자들의 말은 다른 사람을 언제나 살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욕하는 입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예배자들의 눈빛과 시선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막 째려보는 레이저를 여전히 쏘고 있는 그러한 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사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쫓아내고 X표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손과 발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안내해야 되는데 손으로 다른 사람을 치고 때리고 발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 예배자는 생명의 도구로, 살리는 도구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면 안 된다. 한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살짝 더 많은 이제 막 60이 된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의 부모님이 정정하세요. 아버지는 이미 90이 넘으셨는데도 아버지가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1순위인 거예요. 아, 나는 죽기 전에 절대 교회 안 나와.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오래전에 교회를 잘 다니셨고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이제는 회사에서 실직 잘리신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는 그 순간 어머니는 권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다니지 않던 새벽 기도를 잘리는 그 순간, 남편이 잘리는 그 순간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어렵고 힘들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왜 했겠습니까? 남편 다시금 직장 다니고 남편 다시금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하고 돌아와서 6시 정도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웬만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잘렸으니까 남편도 그 시간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남편 발로 툭툭 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지금 당신은 잠이 와? 왜 잠자고 있어? 새벽 기도 잘하시고 돌아오셔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발로 툭툭 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어 그 앞에 처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6년 정도 했대요. 그리고 6년 만에 이제는 50대 중후반이 된 남편이 꽤 생각보다 좋은 직장을 그 이후 10년 이상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6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돌아온 아내가, 그것도 권사가 발로 툭툭 치며 그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입으로 누구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그 입술로, 그 말로, 기도하는 입술이었잖아요. 그 입술로, 그 말로 남편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0이 넘어선 지금까지 그 이후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신다.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생명의 주님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이 사람 살려라 그리고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치유하고 품고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손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예배자로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부모가, 나를 통해 나의 자녀가, 나를 통해 나의 배우자가 따뜻한 신앙과 구원과 십자가를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따뜻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높이는 마음, 사람을 품는 손과 발이 가득한 따뜻한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